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성경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신명기에는 그냥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고, 대신에 마태복음은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그거를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먼저 우리 신명기 4장 7절만 먼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47절입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0장 29절 그건 우리가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제가 앉아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앉아있고 우리 번갈아 교독합니다. 29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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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기도 시간에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소리 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더 시끄럽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조용히 기도하는 교인들이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교회를 가면요, 새벽 예배라고 그래요. 새벽 기도회란 말을 안 하고. 사실 새벽에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새벽에 우리 모여서 기도하러 모이는 것이지 예배 드리러 하시러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새벽엔요. 그럼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잠깐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지날까 갑니다. 텅텅 비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 막 기도를 막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 내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좀 기도하다가 그냥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가고 이제 다시는 그 교회 새벽기도 오지 않고 이제 다른 데 교회를 찾아서 새벽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그죠? 또 그리고요, 그 버지니아에 대형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교인들의 간절한 요청이 사실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던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러고서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짬이 나는 시간에 교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교인들이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랍니다.
교회가 요새 좀 많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니까 저희들이 마음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교인들이요. 근데 차마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는 말을 못하지만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하나 좀 그냥 털어놓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지금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새벽 거기 같은 경우는 예배라고 그래요. 새벽 예배 마치고서 그런 다음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러고서 기도하는지 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있다가 그러고서 나가십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은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제발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교인들도 생각 밖으로 또 있더라고요. 예. 자, 기도는요 과연 조용하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물론 기도 얼마나 조용하게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소근소근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대화도 기도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조금 더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기도 훈련 통해 가지고 기도가 얼마나 다양한 형태가 있는지 살펴봤었죠. 그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다못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냥 탄식하면서 말이죠. 예. 그렇게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기도를 실제로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게 다 기록이 또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근데 그런 중에 우리 오늘은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이 원수에게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나 기근 혹은 재앙 등등으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요, 735회 참 많이 사용된 단어죠. 그죠?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카라. 뜻은 뭐냐면 부르다, call, 외치다, cry out, shout 이런 등등의 의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333 기도라 해가지고 저도 특히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당 주소가 뭐예요? 번지수가 333이죠? 그렇죠? 333 그랜드 에비뉴. 예. 333.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3 기도. 예.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거기서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럴 때 그 부르짖으란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뭐예요? 그게 카라예요. 카라. 실제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또 뿐만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카라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22절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예. 또한 이 카라는요, 이 아레다라고 하는 아레다라는 뜻은 단어는 많잖아요, 그죠? 예,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레다의 히브리 원어로 또 많이 또 사용되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예배 시작 찬양 때 부른 야베스의 기도 있잖아요. 예. 그 야베스가 바로 카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역대상 4장 10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뢰어. 근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cried out to the God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ry out. 예. 당연히 히브리 원어는 뭘까요? 카라예요, 카라. 야베스가 물론 조곤조곤 작은 소리로 또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근데 특별히 역대상 40절에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럼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들었냐 봤더니 그가 카라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로되 뭐라고 부르짖게 되냐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가사랑 똑같죠? 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가 부르짖는 기도에 맞을까요?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기도 훈련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안에는 없습니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시고 그 내용을 거기다가 잘 나름대로 메모해 주셔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약에 사용된 헬라어로는 59에 사용된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원래 본래적 의미로는 크라조 그러니까 크라 뭐 비슷하니까 뭐야 까마귀 있잖아요. 예.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크게 부르다, call, loudly. 아니면 울부짖다, cry out. 외치다, shout. 더 나아가서 탄원하다, 즉 pray for vengeance. 특별히 뭐예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예요. 즉 그게 구약에서의 카라 기도와 같은 종류의 신약의 기도죠. 예. 요게 이제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한 기사가 기록된 누가복음 18장 38절에도 그대로 사용되는 건데요. 소경이 외쳐 크라조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소경 바디메오 잘 아시죠? 그죠? 소경 바디메오. 그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요. 큰 소리로 외쳐서 부릅니다. 예. 소리 질러 크라죠.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아닙니까? 즉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말하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사실 그분은 소리가 적던 소리가 엄청나게 크던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에 자그맣게 말하면 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아주 크게 외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형태의 기도로든 우리 영혼이 호흡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2월달 첫 주 들어가지고 그때 어떤 말씀 나눴어요? 바로 영혼의 호흡이 다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호흡? 내 영의 호흡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의 기도든지 하세요. 예. 지금 어떤 식의 기도든지 다른 때보다 더 신경 써서 지금 시행하는 가운데서 연습하는 가운데서 훈련하는 가운데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요 우리가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끌며 확실한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금요일 날이요. 예,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또 나왔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나와서 다시 1시간 10분 정도밖에 우리 같이 여기 있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너무 마음이 사실은 안타까워요. 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밖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헤어지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더라도 아무튼 새로운 분이 두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같이 함께 기도 모임에 동참을 했는데요. 예, 잘하시는 거예요. 왜요? 금요일날 기도 모임에 왔을 때 혼자서는 어렵지만은 함께 거기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꼭 우리 기도 모임에 오셔서 기도 훈련을 더 쌓으면서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또한 할 수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다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끌게 돼요. 그리고 아주 확실한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게 됩니다. 이러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카라 그리고 크라죠. 이 기도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등장할까요? 바로 신명기 4장 7절.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는 기도들. 바로 거기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 이때 기도가 카라예요. 그냥 단순한 발랄 혹은 테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원어로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누가 이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지금요? 모세가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아주 자부심 있는 웅변조의 말이 아닙니까? 모세가요 40세
부부로 나눠져 가지고 그의 인생이 구성되어 있는 건 여러분은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예. 나이 80세에 이스라엘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가운데서 이제 120세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모세가 1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얻은 결론이에요. 이게요. 신명기 4장 7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이 40세 때 모세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나이 80세, 100세 아니에요. 120세 때. 즉 이제 주일날이 얼마 안 되어서 주일날이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서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을 했어요. 이 신명기 1장 3절과 5절 보시게 되면 나와 있지만은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나중에 수행시키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 막바지인 제40년 11월 1일에 요단 건너 모압 평지에서 명령한 내용들입니다. 즉 모세의 120년의 삶 전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0년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서 살아봤더니 보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가까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그 신의 그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말고 어디 다른 나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뭐요? 이방신. 다 헛된 신을 그리고 다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사실은요. 근데 그게 무슨 영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고 절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요? 하다못해 움직일 수 있어요? 걸어다닐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영원하게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카라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것을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모세의 생애를 돌아볼 때 모세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 다 역수하셨어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때도 모세가 부르짖을 때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또 아울러서 물이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등등등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놀라운 응답들을 받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사시대에 가면요. 12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12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4단계의 동일한 순환 패턴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사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줘요. 이게 12번 계속해서 반복된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사사기예요. 자, 근데 그들이 어떡하니까 구원이 이뤘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못 살겠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리가 못 당하겠고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등등등 그 외적들의 친히 등등등 해가지고 막 그럴 때마다 사사 구원자를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살려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또 다른 언어가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형태로 또 다른 하나가 또 사용되었긴 했어요. 구약에서.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짜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짜크. 예. 성경에서 어떤 강간이라던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짜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느냐 없었냐는 거예요. 즉 여성이 큰 소리 외쳤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경우는 강간입니다. 그러나 짜크가 없었다면 그 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결 짓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약에서 카라를 넘어서 이 짜크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또 누구예요? 이 모세예요. 예? 그래서 모세는 이 홍해 앞에서 짜크의 기도를 드렸고요.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렇죠? 진태양난의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죠, 그렇죠? 주여, 주여 어찌하오리까?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잖아요. 또 뿐만 아닙니까?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그는 짜크의 기도를 드렸어요. 물이 써가지고 마셨더니 써가지고 독이 써가지고 사람들이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줘가지고 그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나무가 그 물이 달게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때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짜크의 기도를 드렸어요. 즉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잖아요.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만 크게 외칠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또한 히스기야 또한요. 이 아수르 적군에게 예호세아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짜크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절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게 역대하 32장 20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이럴 때 사용한 단어가 짜크예요. 기도하였더니. 예. 이처럼 구약에서는 부르짖는 기도로 카라 그리고 짜크라고 하는 기도 형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선 오늘 우리 두 번째 본문인데 신약에 있는 본문인데 바로 뭐요? 예, 소경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신약의 본문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거 안에서 보면은 3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잖아요.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리질러가 바로 뭐냐면 헬라어로 크라조입니다. 크라조. 예? 이 크라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도 훈련에다 추가하시길 바라요. 예. 더 나가서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까 더욱 소리질러서 즉 크라조 하면서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의 기도에는요. 바로 이와 같은 크라조 기도가 많아요. 가나안 여인의 외침의 기도, 소리질러 그것도 바로 이 크라조 기도예요. 그 가나안 여인은 절규하면서 소리질렀죠. 그죠? 그래서 그때 도움을 받았잖아요. 더 나가서 우리 주님 예수님도 바로 이 크라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 크라우게, 예? 같은 어원이죠. 크라조와. 그리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설교하실 때에도 아주 이 크라조의 크게 부르짖는 외치는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크라조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대교회도 크게
소리 높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을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사도행전 4장 24절이죠. 그랬더니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을 때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바로 사도행전 4장 33절에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면은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서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는 가라기도 또 그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어때요? 바로 이 크라조 기도로 확실한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응답받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울면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바로 이 통곡의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진짜 여러분들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살고 싶습니까? 영혼 육간에 나의 모든 삶에서 내가 구원받고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눈물의 기도가, 통곡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절규하며 드리는 기도는 죽은 자도 살려요. 또 실패 또한 승리도 바꿉니다. 자, 보세요. 우리 크라조 기도의 결과요. 우리 신약 본문의 두 맹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시각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뒷부분 아닙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조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삶의 현장에 바로 이 구역의 가라, 나아가 이 그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에 크라조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소리만 큰 것이 아니죠. 그죠? 마음의 간절함과 함께 절실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어 답답하게 이를 때가 없습니까? 또 인생의 고통 가운데 너무나 낙심되고 자신의 인생이 한탄되십니까?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없었던 혹 또는 잃어버린 기도 열정을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부르짖는 기도에 목숨을 거십시다. 그래야 이 확실한 응답을 받는 축복을 향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도 몇 번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를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기도 하지만은 시간 관계상 거절하겠는데요. 예.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매달릴 때가 몇 번 있었고요. 그럼 말미암아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들을 체험함으로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특히 이 믿음을 잃어보기 너무너무 유혹이 많은 말세지마를 잘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건강에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먹고 사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듭니까? 그냥 놔두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단일 분간이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